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산속에 오솔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지금은 그 물이 오염돼서 아무것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전에는 물도 맑고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붕어 2마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마리가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장난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서로 도와가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2마리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물고 뜯고 한 마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 한 마리가 죽습니다. 한 마리가 죽고 그 죽은 붕어는 물 위를 떠오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온 붕어는 살이 썩어갑니다. 살이 썩어감으로 통해서 그 연못의 물도 이래 오염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 그 붕어 한 마리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붕어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이 연못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아무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내 혼자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하던 그 붕어 한 마리도 결국은 그 물이 오염되어서 묵지 못한 물이 돼서 그 물을 묵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오염돼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어울리면서 믿는 사람들이든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내가 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나도 행복하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즘은 물질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라서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미움을 받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만들게 되면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기 전에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자신이 그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어는 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면 이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160번 이상 사용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36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삶에서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누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재벌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이래 말 한마디면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그런 대통령이라도 그런 황제라도 예수 밖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죽게 되면 어떤 물질도 아무리 내가 내 창고에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이 육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삶은 바로 우리는 영벌을 받아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말미암아 적으로 어디로 가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은, 우리 성도가 내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에 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말씀에 그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 하늘에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우리의 복은 뭐냐면 세상의 복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의 복은 어떠냐면 믿는 사람도 누릴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복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은 일반적인 복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누릴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재벌이 될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재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물질의 복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물질적인 축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축복이 물질을 많이 모르고 권력을 잡는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손에 물질적인 축복을 쥐어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축복이 크든 작든, 그 권력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손에 쥐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가져다 주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죠?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복을 다 주신다 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손에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한 축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있는 복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은 이제 땅에서의 축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디야? 하늘에 있는 복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축복이 단 줄 알고 유한한 거, 사라지고 없을 복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 이런 그런 간증을 여러분도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자주 그런 간증이 나와요. 어떤 간증이냐면 한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불쾌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주일만 되면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시간만 되면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모습을 매번 보다가 그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시간을 내서 며느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 며느리는 내가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할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힌데도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행복하게 모시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저주할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도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며느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런 감정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나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된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우리 손에 쥐가 있는 것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늘에 내려주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쥐고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덕을 그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선택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확실성.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해요. 언제 선택했다? 창조 전에 선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정말 묘해요. 우리 세상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제일 먼저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이 후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후보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공약을 하고 그리고 언론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를 다 이래 알아보고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 기간에는 이 후보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리잖아요. 자기가 무엇인 어떤 사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PR을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 후보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확실한지,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합당한지. 그래서 최고의 합당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회사에 한 사원을 뽑든지 그 원리는 적용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냐면 창세 전에 선택했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창세 전에 선택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후회가 아니고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또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고 언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정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나의 학벌이나 나의 종교심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천국에 못 가겠다. 지옥으로 가라. 나를 택해놓고 다시 그렇게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면 그 선택이 잘못된, 그 선택에 오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오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점이 없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선택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도 완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은 온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면서 이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또 세워놓으면 또 가서 우상 섬기고 또 가서 세상의 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 우상 애국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세상 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래 두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버리시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뭐냐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데 얼마나 비참한 징계를 내리냐면 자기 나라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 완전히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 어디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큰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지만 버리시지 않고 결국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달구고 해서 어디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도 앗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징계를 위해서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안 받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녀로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를 완성하는 데는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이다. 오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성화를 이루고 가는 데는 무엇이 오직 있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정하고 선택한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하고 선택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룩? 흠이 없는 거룩.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이라. 완전한 거룩. 그리고 또 완전한 거룩인데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덧붙이냐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백성들이야.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게 생활한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기준이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어렵게 된다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나 어떻게 사람 보기에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 그래서 자기들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속에는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너무 불안 같은 엄청난 것이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식적인.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 속에는 거룩하지 않는데 속에는 불의가 가득한데 겉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참 거룩이 아닙니다. 참 거룩은, 온전한 거룩은, 흠이 없는 거룩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천지 창조주 하나님, 아무 흠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았을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 수.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내 혼자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랑 안에서라는 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뭐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흠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흠없고 우리는 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죄인을 취급했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알았으면 십자가에 매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을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이.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의 현상들이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바다 위를 걸고 죽은 자 모든 병들을 다 질병들을 다 고치고 그런 신적인 것을 보았지만 또 예수 믿는 제자들도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누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완전히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또 식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직접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때부터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것을 뛰쳐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숨어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뛰쳐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가. 전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그 감격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격. 죽음도, 육적인 죽음도 하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고 그런 죽음도 그 감격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고 큰 감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도 세상 것 조금 가지지 못했더라도 조금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